이거는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바울도 완전하지 않았다는 말이 사실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울도 완전하지 않았다는 말이 사실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바울이 본문에서 자신을 포함해서 온전히 이룬 자들에 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히 이룬 자들에 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존재한다. 완전히 존재하니까 온전히 이룬 자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완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완전을 반대하는 자들은 12절과의 대조를 지적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자신이 온전히 이룬 게 아니다 그래서 15절하고는 달리 온전히 이룬 게 아니다 때문에 로이드 존즈가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이 세상의 삶에서는 완전함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그 자체가 단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만족시켜주기에 충분합니다. 이 하나님의 용사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완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거의 완벽하지 않나요? 이처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도 온전하지 않았는데 과연 누가 온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 되라.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중에서도 최고의 사도고 구약의 모세와 비견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바울인데 이런 바울도 온전하지 않는데 누가 도대체 온전할 수 있다는 말이냐? 당신이 온전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게 망상 아니냐? 교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완전을 부정하죠.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그들의 주장이 옳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12절 말씀은 그들이 근거로 내세운 12절 말씀은 예수님이 명령한 온전을 바울이 이루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점이 김세윤 교수님의 빌립보서 강의에 잘 나타나 있는데 김세윤 교수님이 그렇게 썼어요. 종말의 완성을 향해 매진함. 바울은 자신의 목표 곧 그리스도를 함, 그를 얻음, 그 안에서 발견됨, 곧 그의 구원을 온전히 얻음, 즉 그의 부활의 생명을 얻음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한 온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활 생명을 얻음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 아직 내가 부활에 도달하지 못했다. 부활에 동참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음, 그를 온전히 얻음, 그의 구원을 온전히 덕이 입음은 아직 미래적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그것을 위해 아직 매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완전성화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완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던 거다. 당연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을 해, 그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처럼 12절에서 말하는 온전은 예수님이 명령한 완전이 아니에요. 부활 즉 구원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김도연 교수님의 빌립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책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김세윤 교수님과 같은 내용이지만 더 이제 선명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고 고백한다. 바울이 의미하는 이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을 가리킨다. 부활에 이를 때에야 바울은 목표점에 다다른 것이다. 목표점에 다다르다로 번역된 단어의 본뜻은 완전해지다이다. 바울은 구원의 완성을 부활로 이해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경험하신 부활을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천국이라는 장소에 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는 생각은 영지주의적 오해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 몸의 부활이다. 바울은 자신이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그렇지만 그 상태에 이르기 위해 바울은 계속 뛴다. 그 김세인 교수님이 아까 원래 인용한 글에 보면 이게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완전주의자들을 공격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완전주의자들은 적어도 그 글에서는 우리처럼 완전히 가능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공격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는 대로 이미 구원의 완성에 도달했다고 믿거나 구원의 완성을 보장받았다고 자만하는 고린도 교회에 존재했던 그런 우리와 다른 유형의 완전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무튼 1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온전은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성도의 완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은 성도의 완전이 불가능하다, 그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관한 주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또 있어요. 프랭크 틸만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2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그가 8절로 11절에서 묘사한 모든 것에 이르는 것이고, 12절의 두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가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라고 번역해야 한다. 말하자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가 그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의 고난, 부활의 능력,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활발하게 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이런 목표들을 향해 나아가는 대신에 여전히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바빴을 것이다. 제가 이 설명을 듣고 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그 온전히 이르렀담도 아니요, 그리고 그걸 잡으려고 계속 달려간다. 그게 이제 궁극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김세인 교수님이나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서 프랭크 틸만이라는 학자는 바울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단순히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다. 8절 이하 10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모든 것이다. 8절 이하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또 그의 고난,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해요. 이 세 가지를 알고자 해요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리스도의 죽음에 뭐 연합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가 이거 전체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맥을 통해서 보면 꼭 그렇게 보이거든요. 딱 읽어보면 딱 그렇게 보여요. 8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면. 근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또 달라지거든요. 정말로 이 틸만의 말이 맞다 그러면 완전을 부정하는 자들의 주장이 옳은 것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하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말씀은 분명히 성화하고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부활은 성화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만 10절에 나오는 표현들은 분명히 성화하고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이건 로마서 6장과 비교해 볼 때 분명히 성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가 온전 성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이 완전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되고, 그러니 우리 중 누가 감히 완전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이 로이드 존즈의 반박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주장이 가능해지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또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여러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볼 수가 없느냐,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는 단지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요것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것들은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즉 궁극적인 구원과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사도 바울은 같은 장 2절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겨냥했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 다음 3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자기가 할례파라고 생각해. 할례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거든요,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파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한 4절에 6절에서 자기야말로 진짜 정통 유대인이었다, 그렇게 내세웁니다.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오잖아요. 이 지식이 뭐겠어요? 복음을 말하는 거라고. 복음. 로마서 1장 2절.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예수님을 점점점 깊이 알아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문맥을 볼 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복음이 최고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적 배경이 아니고 바리새인이라는 거 뭐 이런 게 아니고 할례 받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10절과 1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자세히 주의해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부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왜 우리가 10절에 묘사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사는 목적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은 8절과 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또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로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거하고 일치해요. 둘 다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얻으려고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그 궁극적인 목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거는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10절에 나오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틸만이 해석한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10절은 11절에 나오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고 바울이 아직 내가 이르지 못했다. 근데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거는 11절에 나오는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그 부활만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틸만이 그거를 정확하게 간파를 못한 거예요. 김도영 교수님 책에 보니까 김도영 교수님은 이거를 정확하게 간파를 했어요. 바울은 이것을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고 고백한다. 바울이 의미하는 이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을 가리킨다. 정확하게 간파를 했죠. 김세인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김세인 교수님도 앞에 11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습 때는 자신의 현재적인 삶을 통해 내가 가능하면 어떻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표현한 바울은 여기 12절에서도 비슷하게 그리스도를 가능하면 붙잡으려 매진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이거하고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잡으라고 달려간다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게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이게 지금 같은 거를 실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둘 다 완전히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게 분명하죠. 그죠? 완전히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따라서 12절에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 진술을 통해서 완전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본 것이 아니다. 그거는 무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절에 대한 의문이 다 해결이 됐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는데 또 강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WBC 주석에서 제랄드 호도는 12절에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바울이 여기서 그처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로 제시되어 왔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미 도달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의나 도덕적, 영적 완전이나 경주의 끝에 받게 되는 상을 완전히 달성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달성해서 목표에 도달했기 때문에 완전해졌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오만을 꺾기 위해 바울이 일부러 동사의 목적어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바울의 간결한 진술인 우쿠호티 에데엘라본,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에 대한 이런 해석들 가운데 그것의 어휘나 문맥을 올바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또 하나의 주장이 가능하다. 즉, 바울은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정당화시켜주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주목하라. 첫째, 동사 람바네인, 얻었다는 다른 무엇보다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이해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둘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절들 속에 두 번 나타나는 람바네인의 강조형 카타 람바네인, 잡으려고도 역시 이해하다는 의미를 가진 붙잡다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다. 넷째,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과거의 체험은 8절로 11절에서 설명된 체험, 특히 그리스도와 관련된 체험이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알고자 하는 열망은 물론 그것이 순식간에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해주었다. 그리스도의 이해 불가능한 위대성을 안다는 것은 평생에 걸친 열정적인 탐구를 필요로 한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부분적인 것이며 따라서 부분적인 것이 완전한 것에게 그 자리를 양보할 미래의 어떤 날, 즉 종말의 날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랄드 호돈이 뭐 원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이 번역된 거하고 다르게 거기에 안 되는 뜻이 있다. 지식적으로 안 되는 뜻이 있다.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런 것도 안 되는 뜻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궁극적으로 잡으려고 달려간 그 목적이 뭐냐, 그가 목표했던 게 뭐냐,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었다. 굉장히 고상하지 않아요?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매력 있는 해석 아니에요? 이 해석은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제랄드 호돈은 이런 주장도 있고 이런 주장도 있고 이런 해석도 있는데 다 아니다. 문맥을 제대로 못 봤다. 이 문맥을 제대로 보면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게 내가 예수님을 지금 온전히 알지는 못한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그가 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알게 됐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이다. 그게 목표였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온전히 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다. 뭐 간단히 말하면 그게 이제 WBC 주석에 나오는 그 해석이고 주장이에요. 이 해석이 너무 그럴듯하기 때문에 제가 한동안 이 해석이 옳은 줄 알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진지하게 씨름한 결과 참 어렵게 이걸 분별할 수 있었어요. 이걸 어렵게 분별할 수 있었는데 WBC에 나오는 주석에 나오는 제랄드 호돈의 주장도 틀린 것입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해석이지만 그 해석은 틀린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요거를 요 부분만 잡고 보니까 그래요. 8절, 10절 요 근처만 잡고 봐서 그래요. 그렇게 보면 안 돼. 이 장의 앞부분을 봐야 돼. 그 다음에 이 장의 뒷부분까지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근접 문맥이 아니라 이 장 전체의 문맥을 봐야 돼.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나 그걸 살펴봐야 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 장 전체를 보세요. 그건 과정이에요. 복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지만 과정으로 나오지, 그게 지금 바울이 진짜 말하고 있는 주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의 핵심은 부활이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제의 핵심은 그리스도롭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 부활하는 거,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3장 20절 21절이 3장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바울의 이 초점이 어디 있어요? 궁극적인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 잡고자 한 거, 목표로 삼고 달려간 그 표대가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라 그러면 이 장이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만, 그래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 이렇게 끝나야 돼. 근데 이 장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 궁극적인 구원을 다시 강조하는 거로 딱 끝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과 이 궁극적인 구원이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틀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싸하지만 그 해석은 틀렸다는 것이. 요거를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8절만 우리가 읽어보면 제랄드 호단의 주장이 옳은 것 같이 보여요.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왜 호단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보이냐? 이게 목표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8절 후반절과 9절을 보면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유대적인 모든 배경을 다 배설물같이 해버리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게 목표처럼 보이는데 8절과 후반절과 9절을 보면 이게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이 궁극구원이잖아요. 이게 목표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칭의와 궁극적인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복음을 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더 깊이 또는 온전히 아는 것을 뜻했다면 그거는 구원을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궁극적인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거를 이미 넘어서 문제거든요. 더구나 이거는 완전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아는 걸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완전히 아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을 완전히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8절 후반절과 9절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궁극적인 구원으로 그걸 매듭짓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강조하는 거로 끝마쳤지 이렇게 끝마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돈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또 10절만 보면 또 호돈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단순히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자 하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역시 목표처럼 보이죠. 그래서 호돈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잡으려고 바울이 그걸 목표로 삼고 달려간 것 같이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호돈의 말이 맞는 것 같다는 걸. 그러나 11절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이 부활에 이르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초월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 거지, 그거를 초월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자 하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물론 그것도 추구했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초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다음 구절이 그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본문에서의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그리고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또는 부활로 표현된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것, 이게 바울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2절에 나타난 바울의 목표 역시 궁극적인 구원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 즉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궁극적인 구원으로 해석을 합니다. 모이세스 실바라든지 프랭크 틸만이라든지 김세윤 교수님이나 아까 말한 김도윤 교수님이나 이런 책들이 이제 주요한 책들인데, 그 책들이 전부 여기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게 뭐냐? 바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다. 바울이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게 뭐냐? 바로 궁극적인 구원이다. 그 부활에 참여하는 걸 목적으로,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바른 해석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설사 이제 10분 양보를 해가지고 설사 제랄드 호돈의 해석이 맞는다고 해도 12절이 완전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완전성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과 완전성화가 물론 관계는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곧 완전성화는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성화가 불가능하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한편 어떤 학자들은 우리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데도 바울이 말한 상이 궁극적인 구원과 상 두 가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틀린 해석이에요. 이거는 궁극적인 구원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 그랬잖아요. 14절에 표대가 뭐예요? 결승점에 있는 기둥 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결승점에 있는 기둥 막대기가 표대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상급, 그 상은 그와 별개로 거기에 도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표대를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게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로 표대로 삼고 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표대에 도달한 사람들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맞는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얻으려고 한 것은 부활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 것이므로 부활, 궁극적인 구원으로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을 궁극적인 구원으로만 봐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상이라 그랬지? 그게 궁극적인 구원인데 그게 상이 아닌데 왜 상이라 그랬지? 간단한 거예요. 달리기를 예로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은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고는 이 순례자의 길,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상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상 그러니까 그걸 상으로 착각하지만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실제 의미가 아니고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20절과 21절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그거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물론 표대에 도달한 사람들은 궁극적인 구원만 받는 거 아니에요. 표대에 도달한 사람들은 상을 받죠. 10절을 고려할 때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점점 깊이 알아가고 그의 부활의 권능, 고난, 죽으심 이런 데 동참하고, 이거 분명히 여러분 상과 관계가 있어요. 제가 그걸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기서의 초점은 상이 아니다. 적어도 여기서의 초점은 궁극적인 구원이다. 바울은 여기서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을 담은 궁극적인 구원을 뜻하는 것으로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바울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부정하고 또 표대를 삼고 계속 달려간 것은 부활에 참여하는 궁극적인 구원이었어요. 부활에 참여하는 궁극적인 구원. 그러므로 12절은 예수님이 명령한 완전에 대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그것은 바울이 완전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명령한 완전이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일 수가 없다는 것이, 그걸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본문인 15절 자체를 좀 다룰 수 있게 됐는데요. 본문 15절 자체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해결해야 될 게 있어.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에 나오는 온전히 이룬 자들,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을 바울이 실현된 종말론을 반대하기 위해서 조롱하는 투로 빗대서 말한 것이지 실제로 온전한 자를 뜻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이제 구원이 이미 완성이 됐다, 재림도 일어났다, 부활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온전히 이뤘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롱하기 위해서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온전에 도달한 자들이 이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하지만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바울이 여기서 말해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바울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럼 실현된 종말론을 믿고 그런 사람인가? 아니죠. 바울이 자신을 여기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 해석은 타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해석은 타당성이 없고, 다만 완전히 존재한다는 걸 성경대로 못 믿으니까 자꾸 그걸 갖다가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이론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거기서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10분 양보해서 그들의 말대로 이 구절이 실현된 종말론을 반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주제가 뭐가 되죠? 그러면 주제가 뭐가 돼요? 종말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완전성화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해석이 틀린 해석이지만 설사 그 해석이 맞다 그래도 완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15절에 온전히 이룬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온전히 이룬 자들이 있다는 것은 온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 실제로 존재하다는 것이다. 근데 그거를 이제 로이드 존즈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4가지를 살펴봤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이게 실제로 온전한 자를 말하는 거 아니다. 온전한 자는 없다. 바울도 온전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온전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해석들 하나하나가 왜 그 해석이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잘못된 해석인지,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본 것이 아닌지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증명해 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주석이나 강해집들을 읽어보면 해석이 서로 다른 게 굉장히 많죠.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들의 해석이 다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해석이 다른 게 너무 많아. 유명한 강해석의자들도 서로 해석이 다른 게 한두 개가 아니죠. 해석이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이 다를 때 저마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와 증거와 이유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죠? 이래서 내 주장이 옳다. 이래서 내 주장이 옳다.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것들이 문맥일 수도 있고, 원어일 수도 있고, 문법일 수도 있고, 용법일 수도 있어요. 또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뭐 다른 번역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와 비교할 수 있는 유사 성경 구절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논리적인 설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어떤 신빙성 있는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간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실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실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더 그럴듯한 그런 이제 증거들을 막 제시를 한다고. 학자들마다 다 저마다 그렇게 주장해요. 강해석이라도 다 저마다 그렇게 주장하고, 물론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논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근거와 증거들을 가지고 연구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왜 학자들을 비롯해 가지고 왜 설교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게 많으냐? 너무 많잖아. 왜 교회가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교회가 성경적이 되지 않고 교리적이 되어버렸느냐?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들을 그렇게 많이 따르고 있느냐? 그 사람의 계명들을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그걸 진리라고 착각하고 믿고 가르치고 있느냐?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거냐? 그 이유가 2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는 교리적인 가르침을 받아서 그 사람 안에 잘못된 기준이나 편견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철옹성처럼 그게 옳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공정성을 갉아먹습니다. 내가 이게 옳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공정하게 생각을 안 해. 공정성을 갉아먹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론이나 근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살피지 않고 자기 주장을 옹호할 수 있는, 자기 주장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조합해가지고 자기 이론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듣기에는 다 그게 맞는 줄 알아. 교수들이 말할 때도 신학생들이 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고,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공정성을 갉아먹고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흐리게 만든다. 이게 설교자를 소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고 교리는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2번째 이유는 뭐냐?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는데, 그 중에 정말로 어느 교리가 옳은지 끝까지 추적하고 살펴서
끝장을 보지를 않는데,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씨름해야 되는데, 이 끝장을 보지 않아요. 너무 빨리 자기에게 유리한 신학적인 해석이나 설명들에 설득이 되어버려요. 슬프게도 대부분의 교수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들,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책을 씁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이게 사람의 계명으로 완전히 미혹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혹이. 거의 단체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정도의 연구를 통한 자기들이 얻은 근거, 증거, 이유들은 그 반대적인 견해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른 견해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 정도의 증거들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는 어떤 증거, 근거, 이유들이 그 해석이 옳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모르는 성도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고, 모르는 성도들은 무식하게 그냥 얼마든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아멘하고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리석게 자기가 취한 견해를 맹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릇된 해석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주석이든지 강해집이든지 설교든지 그릇된 해석들이 굉장히 많다. 물론 저도 그런 종류의 증거와 근거들을 사용합니다. 나는 그러면 그런 걸 안 사용을 해요. 나도 사용해요. 내가 설교할 때도 그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이미 온전히 분별한 것을 설명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요. 즉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에 사용하지만 그것들을 근거로, 그런 어설픈 것들을 근거로, 그런 불완전한 거, 그런 일방적인 것들을 근거로 어느 것이 옳은지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해석이 옳은지 절대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극 궁금해져요. 그럼 목사님은 단순히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서 어느 견해가 옳은지를 분별하는가? 여러분, 저는 성경을 연구해 해석하면서 그런 류의 증거들이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저는 항상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요. 즉 그것에 의하면 다른 해석은 틀릴 수밖에 없고, 그것에 의하면 제 해석이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100%짜리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러니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결정적인 증거들의 근거에서 어느 견해가 옳은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단지 내가 맞다고 확신하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진짜로 맞는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3주에 걸쳐서는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빌립보서 3장 15절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빌립보서 3장 15절을 연구하고 해석할 때도 이 문제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10분 양보해서 설사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빌립보서 3장 15절에 나오는 온전한 자가 온전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도달 불가능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어떤 해석이 나오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완전 불가능합니다. 100% 불가능합니다. 왜 그게 불가능하느냐? 완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그런 구절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48절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은 이미 그게 완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의해서 이미 완벽하게 드러나고 확증된 것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주제라는 거예요. 완전히 확실하게 성경 자체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 다 알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오, 완전했구나. 여기 다른 생각할 게 뭐가 있어, 그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이 말이 노아는 당대의 성숙한 자라 이런 의미로 들립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당대 그 시대에 털어서 이 온전한 사람을 하나를 찾았다는 얘기거든, 그죠? 그 말의 의미는.
근데 노아는 당대의 성숙한 자라. 말이 얼마나 웃기냐는 거, 말도 안 된다는 거, 자체의 모순에 빠진다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게 진짜 완전한 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성숙한 정도를 가지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 이렇게 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완전한 자라는 단어가 실제로 이 탐임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한 그런 뜻이거든요. 원어가 그런 뜻인데 그러면 그런 의미지 무슨 의미겠냐는 거예요. 단순히 번역이 그런 게 아니라 원어 자체가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참고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탐임하라 그랬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탐임하라. 탐임이 완전이라 그랬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알아요? 99세 때예요. 아브라함이 회심한 지 24년이 지난 후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 회심한 지 99살 24년이 지났는데 성숙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성숙해라 이러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진짜로 완전하라고 명령한 거지. 믿습니까? 이걸 어떻게 다른 식으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망상에 빠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망상에 빠질 수가 있느냐. 근데도 답답하게도 많은 학자들이 노아가 훗날 술 먹고 벌거벗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노아는 완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해. 성경이 완전했다 그랬는데 왜 그걸 자꾸 부정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또 노아 보고 술 먹고 벌거벗을 때 노아는 완전했다 이랬어? 그거 아니잖아. 완전한 노아가 나중에 그런 실수를 한 거잖아. 그죠? 그리고 다시 완전한 상태로 돌아간 거잖아. 이게 노아가 당시에 완전한 자는 성경의 진술을 바꿀 수 있는, 부정할 수 있는 전혀 근거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근거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한다고 신학자들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졌냐는 거야. 이런 거는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주제 넘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 주제 넘은 것이다. 그죠? 저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이 아니에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죄를 짓고 거기서 완전해서 떨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럼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었으면 그런 거지. 단순히 그런 거로 봐야지. 그죠? 그 어쩌면요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은 거는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게 술을 음료수로 먹었고 그때 술 취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었잖아. 그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지. 술 취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 있는 그냥 해프닝처럼 일어난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의인 욥도 생각해 보세요.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온전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욥이 원어는 완전했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어떤 악에서 떠났다는 거죠? 모든 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몇 가지 악을 떠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악에서 떠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성숙이 아니라 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했다고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같은 장 8절에서 이 욥에 대해서 참소하는 자인 사탄에게 흠잡는 자인 사탄에게 어떻게 하냐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원하는 사탄에게 대놓고 노아를 자랑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성숙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야? 사탄 앞에서 그냥 욥이 좀 성숙한 사람이다. 왜 자꾸 완전을 성숙으로 몰아가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지금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결정타거든요. 결정타. 어려운 얘기 할 것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은 성숙한 자야 그러면서 막 신나서 자랑하고 계신 거야? 너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욥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하고 이렇게 온전하게 의롭고 말씀대로 사는 자 너 봤어? 응? 그러고 지금 하나님이 신이 나서 자랑하고 계신 거잖아요. 욥기에 보면 한 번 자랑해요, 여러 번 자랑해요. 나중에 욥기에 보면 욥 자신이 말해야 막 그냥 사탄의 참소 때문에 막 몸에 병 걸리고 집안 다 망하고 자식들 죽고 막 재산 다 날라가고 막 비참하게 됐을 때 내가 죽을지언정 내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욥 자신이 알아. 자기가 온전해야 되는 걸. 죄책감이 없어. 뭐 잘못됐다는 의식이 없어. 응? 아, 이게 온전이지 무슨 문자 그대로 온전이지 무슨 온전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온전이 없대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신약에 와가지고 이게 온전이 아니니 왜 그렇게 떠드는 거야 도대체. 또 다윗의 고백에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21절에 27절 뭐 시간 관계상 다 있지는 않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모든 법도를 다윗이 자기 앞에 두고 그걸 버리지 않았어. 그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면서 말해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에게는 자기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여러분 보세요. 시편에도 똑같은 시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혹은 완전한 자라고 쓰면서 모든 법들을 내 앞에 두고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성숙입니까? 성수가 아니에요. 완전히. 아, 다윗이 가늠했잖아요. 아, 그거는 그때 타락한 거지. 응? 그때 완전해서 떨어 죄를 지은 거지. 그죠? 그러나 그 전에 완전했던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회개하고 완전했던 거지. 아, 인구조사도 했잖아요. 그건 그때 실수한 거지. 그 상태는 완전해서 떨어져 있던 거지. 완전했던 건 완전한 거고, 가늠한 건 가늠한 거고, 살인한 건 살인한 거고, 교만했던 건 교만했던 거고, 죄를 지었던 건 죄를 지은 거고.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몇 번의 실수한 거를 제외하고는 온전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많은 죄를 지어서도, 큰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죄 지으면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다윗 후손을 안 버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브라함하고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후손이 복받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분 완전했던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성숙했다는 거냐? 아니다, 완전이다. 아, 완전했다. 완전한 자가 진짜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구약시대 때 완전한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구약시대 때 가능했던 완전이 신약시대 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이건 상식이에요. 구약시대를 옛언약이라 그래요. 신약시대를 새언약이래요. 옛언약, 새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옛언약 하에서는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거야. 전부 실패한 거는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단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실패했다는 거야. 대부분이 율법 아래에서 실패했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대부분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옛언약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야. 물론 옛언약이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운 것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야. 옛언약 가지고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대부분 실패한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새 언약을 준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런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 33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 언약은 옛 언약하고 같지 않다. 어떤 면에서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면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옛 언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새 언약에서는 지킨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그거를 계속 예언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이잖아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말씀대로 살게 하겠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새 언약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새 언약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한다는 거잖아요. 에스겔도 예언했어요. 에스겔도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새 언약의 핵심 아니에요. 예수님 피와 성령. 예수님 피와 성령.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믿습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옛 언약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언약, 히브리서 기사가 말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옛 언약에서도 완전한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에 도달한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부어진 새 언약하에 사는 사람들이 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갈 것 같아요? 세상 과학도 발전하는데 하나님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완전히 가능했다면 신약시대 때는 당연히 완전히 가능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찰스 핑이는 기독교의 완전성이라는 설교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적인 완전성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에 있다. 기독교적 완전성은 이 세상에서 달성이 가능하다. 기독교의 완전성은 하나의 의무이며 이 세상에서 달성이 가능하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실제 의미를 간과해버린 채 성경을 이해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거룩의 약속과 예언들이 완전한 성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단호히 배격한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완전을 부정하는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의 말에 더 이상 개의치 마시고 완전히 실제로 존재하고 도달 가능한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개개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이요 요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완전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팔복의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을을 넘어서서 완전을 목표로 삼고 완전을 목표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도달하든 거기에 근접한 사람이 되든 어쨌든 그게 큰 복 아닙니까? 최고의 복 아닙니까? 그게 하늘나라에서의 우리의 지위와 영원한 영광을 그게 좌우하는 거예요. 딸에 좌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을 목표로 삼고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완전에 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설사 완전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올지라도 가급적 완전에 근접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